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다 같이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아니, 안 쓰였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예.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이제 산상수훈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하면은 떠오르는 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씀,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 마운틴 산을 생각을 하는데, 이 산에서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은 이 산이라는 단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신앙의 경지가 아주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 상태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산은 마운틴에 올라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온유한 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들 온유한 자라고 생각하면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온유한 사람. 누가 온유합니까? 누가 온유한가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되게 온유한 사람 떠오를 때 어떤 사람이 떠오르냐면 온화한 사람, 그 다음에 부드러운 사람, 유한 사람, 이런 이제 이 온유를 떠오르는데 사실은 성경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제 그 헬라어로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온순하다, 착하다, 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에서의 온유는 이제 아나라는 단어가 기본형입니다. 아나. 근데 이 뜻은 고난당하다, 굴복하다, 누르다, 자기를 낮추다, 괴롭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상으로서의 온유와 우리가 이제 온유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많은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 그 상태에서 자기를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많은 고난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참아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겨내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내가 참아야지. 인간적으로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참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다시 비유하면 내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 내가 상대방에게 표출할 수 있어요. 나타낼 수 있어요. 말도 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내가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죠.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3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걸 믿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견뎌내고 참는 거예요. 그게 언유라는 거죠. 또 한 사람 우리가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 지구상에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놓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잘 나갈 때는 표현 안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표현 안 됩니다. 모세가 먹을 걸 주고 물 주고 좋은 길로 인도할 때는 그들이 불평 안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언제? 먹을 게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고기 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뭐 불평과 원망이 대단했습니다. 까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괜히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하게 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면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게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참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이제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같으면 우리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저에게 관두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내가 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가야 될지, 이렇게 말 안 듣는 사람,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저는 관두겠습니다. 끝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예요? 그렇진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참아내는 사람, 그것을 참고 견뎌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글 단어로 표현하면 인내하고 절제하는 사람이겠죠. 인내하는 사람은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참고 견디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고 행동으로 옮기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든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절대로 남의 땅을 뺏을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다 자기 몫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절대로 자기 나라의 백성들의 땅을 내가 뺏을 수가 없어요. 사실 원래 법적으로는 절대로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빼앗느냐?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 땅을 뺏기 위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자기 땅을 남에게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빼앗기는 거예요. 그 일이 다반수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땅을 주시고 내 땅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부자들에게 빼앗기고 권력자에게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농부, 자기 땅을 빼앗긴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그것을 꼭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자기 어떤 감정이나 자기 어떤 내면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표출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끝까지 참고 있느냐라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사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오직 마음에 이렇게 보세요. 내 안에 숨어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내 안에 어떤 창고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채워지지 않으면 뭐예요? 공허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 뭔가를 갈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면 충만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숨어있는 마음을 뭐로? 온유로 채워라 라고 말씀해요. 온유함으로 채워라.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채워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마음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값진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는 거죠. 공허함을. 내 안에 채워야 될 거, 이 세상에 채워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사람 여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온유한 마음, 심령에 썩지 아니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비유를 보세요.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 없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 죄 없다. 나 그런 나쁜 짓 하지 않았다라고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잖아요. 너 죄 없는 거 나도 안다. 너 한번 얘기를 해봐라. 네가 죄 없는 걸 입증을 해봐라.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그리고 죄 없는 너를 죽이는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정죄해봐라 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죄 없으셨지만 죄 없이 죽으셨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지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마디도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그 결과를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것을 배워라 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배워라.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런데 이 온유함은 그래서 보면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도 저 사람에 내가 온유하게 대하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온유하게 대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일도 맡기는 거예요. 아멘. 네. 어떤 일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요. 절제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참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하려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 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불평 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그냥 자신을 맡기며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 베드로가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기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몇 년을 고기잡이를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고기의 흐름까지 다 알고 물의 흐름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부도 아니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거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 의사시지만 초짜 레지던트 들었죠? 초짜가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하세요. 그럼 내가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런 피레미 같은 이런 존재가 나한테 와서 뭐라 하는가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내버려 두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10장까지 노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배를 만드는데 어디다가? 산에다가, 아라랏산 산에다가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다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산에다가 배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금 말이 됩니까?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로 가야죠. 왜 산으로 올라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노아는 창세기 7장 5절 말씀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온유함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태도,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태도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태로 내가 그 말씀을 대하느냐죠, 사실은. 말씀을 취하는 나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히 열려져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자신을 완전히 만들고 하나님의 지시를 내가 따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거역되지 않는 자세의 모습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뭐예요? 내 자신을 계속 다독이는 거죠. 아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 이 사망이 공고한 사람이 이 사망의 몸,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냐면 내 안에서 영과 육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순종과 불순종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자신을 한탄하는 내용인데 이건 비유적으로 보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자세,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고 그러겠잖아요. 나를 계속해서 뭐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부당함과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는 그런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악에 대해서도 내가 선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영적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나를 만들어가는 거죠. 계속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내 성경 말씀 보면 그 관정에서 재판받고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사람들에게 질시와 어떤 고통을 당했던 그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이제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딱 눈에 마주치는 거예요. 그 영화가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때 보면 내용이 나오잖아요. 고난 당하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그 순간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딱 마주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제 베드로가 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 딱 예수님과 자기가 베드로가 시선이 마주치면서, 그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칭했던 그런 인간적인 어떤 속성과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간구함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속에서. 그러면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어느 쪽으로 나갈 것인가, 우리 자신은 끝없이 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만들고 그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온유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만들어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중에는 뭐예요? 말씀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지시를 지속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시하시는 그 뜻에 내가 복종하면서 나가는 거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나가는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땅.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창세기부터 계속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령하고 계속 땅의 얘기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타인 그 땅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잖아요. 땅은 그만큼 소중한데 사실은 이 땅의 개념이 뭐냐? 물론 우리 랜드라는 개념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땅은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다라고 말씀. 천지, 샤마인, 땅, 아마르 이 두 가지잖아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사역으로 그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런 복이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 37편 11절 말씀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말씀에 보면 땅을 차지하는 단어가 3번, 4번 나옵니다. 11절 말씀에도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또 22절 말씀에도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다음 29절에도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육지의 개념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다라는 그런 복의 개념. 아멘. 중요하죠. 내가 한국에 있든 미국 어떤 땅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죠. 더 좋은 땅에 산다고 내가 더 화평하겠어요? 평화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죠. 그게 진정한 복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하냐? 나를 절제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합니다. 그 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복을 기대하면서 뭐예요? 자신의 삶을 자신을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내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얘기하잖아요. 사실 전신갑주. 우리는 뭐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전쟁할 때 그 전신갑주를 생각하는데 사실 그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지는 표현입니다. 내가 만들어져야 돼. 머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투구로, 말씀을 검으로, 의의 흉배로 내 자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내고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뭐예요? 내 자신을 영적으로 군사로 만들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내가 강해져야 돼.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오늘 보면 시편 37절 말씀에도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땅을 차지하면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내가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내 안에 그냥 분노가 치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참는 게 아니죠. 내가 억지로 그냥 쉽게 말하면 꽉 뚜껑을 닫아놓은 상태에 언제 폭발할지를 몰라요.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참고 견뎌내지만 화평이 내 안에 품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지배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바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는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 길에 듣고 한 길로 흘러버려요. 내 안에 간직하지는 못해요. 이제 또 그 말씀을 듣긴 들어도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가 어떤 나를 위해서
그냥 해석하고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나를 다독거리고 만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러나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평화의 모습으로 화평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뭐예요?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될 때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오늘 말씀 저는 온유한 자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그러한 복이 우리 브레드릭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